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가 하시느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결과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는 필수적인 것이죠.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어떤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인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꺼졌던 불 하나가 다시 켜지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변화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결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변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런 여자. 남자로부터 만족을 구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과거를 가진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로부터 그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꺼져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여자입니다.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상처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정오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아닌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 수치심으로 마음의 상처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자가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요 불행이었습니다. 남편의 다른 여인인 브닌나는,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를 모욕하고 경멸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를 격분케 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이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마음과 얼굴에 있었던 근심과 어두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벗겨지는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있는 근심빛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어두움과 우울함이 떠나가고 나의 얼굴에서도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꿈꾸던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아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늘날 각 집에서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데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낙심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었던 옛날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 지금처럼 하루에 40명이 넘게 자살하지는 않았잖아요. 요즘은 통계도 못 나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 한마디로 병든 시대요,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BTS가 이제 며칠 전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세계 청년 대표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울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팬들을 만나고 팬들하고 소통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이해가 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쁨과 우울함은 참 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팬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는 기쁜데 그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우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폭풍의 날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많은 인기를 얻었던 에텔 워터스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함으로 태어난 여자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 빈민촌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장성에서 가수가 됩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그 어두웠던 과거를 소재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폭풍의 날이라는 노래였어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에 있는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풍랑,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누가 그 폭풍의 날이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는 폭풍의 날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과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갈증, 마음의 답답함이 떠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 둘째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는 물동이를 가지고 운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자예요. 이 물동이는 이 여자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영적인 가치, 영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버려두고의 의미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버려두고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이 바울은 오늘날로 하면 화려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문과 혈통이 최고였어요.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벌이 최고였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그 명예와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주위의 신하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콘스탄틴이 그걸 알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를 택하라. 공직이냐 신앙이냐. 당연히 공직을 택할 줄 알았는데 모든 신하들이 신앙을 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신하들이. 이 황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그 신앙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믿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가치,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모든 것에 먹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직장일, 가정일 다 팽개쳐두고 교회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일도 가정일도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그것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 부요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상처와 수치심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돈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그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행정적인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라의 번영과 강성함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약할 때, 군사의 수가 적을 때에도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힘, 나라의 번영과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든 창고를 다 열었어요. 무기 창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자랑합니다. 바벨론과 그 동맹을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이 고구마 글로벌 미션 대표입니다. 왜 고구마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그 전도 대상자를 고구마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생고구마,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은 덜 익은 고구마, 그리고 마음이 많이 열린 사람은 거의 다 익은 고구마.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젓가락을 찔러 보듯이 이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둔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왕이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 교회를 가자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마다 니 나가라,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거부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는 막지는 않았대요. 집에서 혼자 쉴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서. 근데 한 번은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가족들과 놀러 가자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내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럼 내가 교회에다 태워줄게. 타라.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차에 태우고 교회로 가는 척하다가 고속도로로 빠져버린 거예요. 과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교회, 이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근데 교회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버린 거예요. 뭐 고속도로를 탔으니까 차를 돌리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뭐 아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웠지만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내와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전 처음으로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러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최고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자랑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